오늘은 시편 137편의 말씀에 중심해서 바벨론을 사는 성도의 자세, 바벨론을 사는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스크린 보실까요? 보니 M이라는 그런 아주 오래된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1978년에 이 혼성중창팀이 유명한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요즘 그 시대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이런 가사의 노래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노래. 어떤 집사님이 장난으로 뭐라고 불렀죠? 뭐 밥상 차리고 밥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노래 가사는 하나님 말씀이죠. 시편 137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 댄스 음악 좋네. 그래서 이런 음악을 막 클럽 같은 데서 틀어놓고 막 춤추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37편 가사에 근거해서 만든 노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편 137편을 읽었는데 137편에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다음 스크린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예루살렘. 이것은 상당히 대조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시가 언제 쓰였냐면 1차적으로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갔던 역사적인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가 있었어요. 아시리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중간, 세계를 제패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바벨론의 영적 의미를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잡혀온 자들이 그 당시 어디서 잡혀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예루살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 바벨론의 영적 의미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볼 거예요.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한동안 유명했었던 사람 있죠. 사담 후세인. 자, 이 사람이 한때 내가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의 현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담 후세인에게 세계를 통치하는 열쇠를 줬다. 자기 망상이 좀 심한 사람이었죠. 그런 아주 문구를 만들어서 포스터로 국민까지 계몽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담 후세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라크.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에 있는 땅이 바로 이라크거든요. 그 맞아요. 그 당시 옛날 바벨론이 이라크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예요. 자, 지역적으로 보면 맞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땅. 자,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벨론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바벨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문제죠. 바벨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문제예요. 자, 우리를 포로되게 하는 것이 바벨론이고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의 문명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바벨론은 미국이다.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미국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하시죠. 자, 여러분 다음 스크린 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영원히 멸망할 성 바벨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치이르되 마지막 때일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은 무너질 날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21장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역사의 마지막에 바벨론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서고, 그러니까 이 세상 땅은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바벨론 같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거룩한 이 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와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어딘가 그 바벨론 문화에 휩쓸려서 어디선가 방황하고 있겠죠. 그러면 성도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지만 항상 우리가 그리워야 될 곳은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항상 그리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볼륨을 조금만 줄이세요. 하울링이 약간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저 팬 소리인가? 아니, 마이크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로 가볼게요. 다음 스크린 가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회상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뭘 회상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역사 공부 조금만 해볼까요? 여러분의 브레인을 한번 좀 작동시켜 보세요. BC 586년을 기해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이스라엘의 남쪽 땅을 망하게 한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이송해 갔어요. 자기 땅으로 잡아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에 와서 강변 거기에 앉아서, 특별히 그발강이라고 그래요. 그발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그러니까 뭘 기억했어요? 떠나온 땅,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던 곳, 내가 예배하던 곳, 예배하던 그 땅,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고향을 다 떠나신 분들이죠, 여러분. 여기 혹시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고향을 다 떠나오신 분이죠. 저도 뭐 고향을 멀리 떠나본 적은 없는데 서울에서 인천으로 잠깐 떠나면서 그 대학생 시절에는 갈 수 없는 뭐 노차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고향을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뭐 이런 노래 부르면 마음이 어때요? 괜히 뭔가 차분해지고, 때로는 내가 그 고향을 갈 수 없다 그러면 슬퍼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특별히 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하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라 이거죠. 그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것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피지배 민족으로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그 현실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다음 스크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무엇이 당신을 울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울게 합니까? 뭐 때문에 우는지 보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탁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탁 나타나요. 무엇 때문에 울어요? 사탕 하나 빼앗겼다고 엉엉 우는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뭐 집에 뭐 텔레비전 하나 고장났어요. 그거 가지고 펑펑 우는 사람이 있어요? 12살.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포로된 백성들이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었다.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서름도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신세, 그런 어떤 영적인 답답함 때문에 울었다는 거죠. 이 시를 쓰던 사람들, 회상했던 사람들이, 한번 다음 스크린 가볼까요?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그 지배자들이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야, 니네 하나님 믿었다며, 그리고 니네 성가대원이었다며, 니네 그때 노래 많이 했겠구나? 야, 나 위해서 노래 하나 해봐라.
심심한데.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가지고 내 흥 좀 돋궈봐. 이런 식으로 노래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놀이객감으로 전락시킨 거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찬양대원이었겠구나, 찬양팀 리더들이었겠구나, 성가대원들이었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저도요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아봤어요. 너 노래 좀 해볼래?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쫄병 시절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제가 쫄병일 때 부대 내에서 소문이 하나 났어요. 저에 대한 소문이 하나 났어요. 쟤 좀 노래 좀 한다며, 쟤 뭐 방송국도 들락날락거린다는데, 쟤 노래 좀 한다는데, 이런 소문이 고참들한테 확 퍼졌어요. 뭔 일만 있으면 저를 불러내요. 한 번은 작업 시간이었는데 군대에서는 작업한다고 그래. 작업 막노동 막 작업하고 있는데 제일 높은 고참이 야 잠깐 저 화장실 뒤로 오래요. 접으러. 군대에서 화장실 뒤로 오라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구타.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화장실 뒤로 갔는데, 야 노래 좀 해봐라. 화장실 뒤에서 자기는 담배를 뻑뻑 펴가면서 냄새가 솔솔 나는 화장실 뒤에서 노래 좀 해봐. 그렇게 노래를 시키더라고요. 쫄병이 시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고참이 그렇게 얘기해요. 노래 일발 장전. 그러면 저는 발사! 이러고 노래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귀고 있던 김선아 씨를 생각하면서 긴머리 소녀를 불렀어요. 예, 아주 별로 기분은 안 좋았어요. 또 한 번은 사병들이 모이는 회식 자리가 있어요.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그런 큰 회식을 갔습니다. 장병들 그 위로천에 사는 거죠. 그때는 술도 나와요. 이 고참 하나가 술을 얼마나 퍼먹었는지 술이 취해가지고 저를 불러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한 200명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더니 야 노래 하나 해. 무슨 뜻이에요? 흥을 돋구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런 흥을 돋구는 노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주로 교회에서 찬양하고 부대 내에서도 노래 시키면 기타 들고 발라드만 했지 흥을 돋구는 노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노래로 흥을 깨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고참한테 엄청 깨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바벨론 포로된 자들, 노래하던 자들이 노래를 부탁받았을 때 심정이 그런 거겠구나. 저는 좀 알거든요. 야, 너 하나님 뭐 교회에서 찬양 좀 한다며, 노래 좀 한다며, 너 뭐 방송국도 들락날락 거린다며, 너 그 노래 한번 좀 나를 위해서 해봐라. 그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놀이객감으로 전락된 그거 알아요.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해봐. 네가 제일 잘하는 복음성가가 찬송가가 뭐 그 교회 노래 한 100개 정도 있으면 그 중에 하나 해봐. 그런 얘기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2절 거꾸로 보시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악기가 있어요. 악기 연주도 할 줄 알아요. 그런 노래라면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나무에다 걸어버렸어요. 기타를 어디 창고에다가 박아버렸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거절했으니까 더 어려웠겠죠. 지배자들이 노래를 시키는데 노래를 안 해? 그러면 얼마나 핍박이 있었겠어요. 어렵죠. 이렇게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우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껏 찬양했는데 그 찬양하는 시간이 그렇게 귀한 건 줄 알았더라면 그때 좀 더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걸. 그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았더라면 그때 정말 더 전심으로 예배할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누굴까? 시온을 그리워하며 우는 자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으로 가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의 통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약화되고 예루살렘의 통치가 약화되고 대신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바벨론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지만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울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까? 혹시 어떤 분은?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한 소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에 전념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울으라는 얘기죠.
그랬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바벨론 생활 속에서 그들이 울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내 안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주일날 교회는 가지만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이 막 혼용이 돼서 정말 내 안에 바벨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울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눈물이 회복이 있어요. 눈물의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영적인 문제는 눈물 없이는 회복이 없어요. 눈물이 있을 때 회복이 있어요. 눈물이라는 것은 진심이고 눈물이라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지 사람 앞에서는 웃을 수 있어요. 제 명언 중에 한 가지죠. 아버지가 주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지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자는 먼저 자신이 회복이 돼요. 정서적으로 봐도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죠. 눈물을 흘리면. 근데 영적인 의미의 눈물은 틀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 다른 사람을 회복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눈물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없고,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어거스틴의 배후에는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십니까?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우십니까? 자녀의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우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제대로 밥이나 먹고 살까? 이런 것만 가지고 우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EM 리더들이 모였어요. 리더들이 쭉 얘기를, 디스커션이 아주 세리어스해졌어요. 심각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문제가 뭐예요? 막 이런 얘기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EMI들이요, 우리 김영기 집사님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EM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셨는데, 우리 EMI들이요, 청소년들이요, 아이들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대요. 성경을 너무 모른대요. 예수님, 십자가, 구원, 피, 이런 거조차도 모른대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모른대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직도 눈물이 차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에게는 주일날 한번 모여서 듣는 그 말씀 반복 5년이면 250번 그래도 많이 들었을 텐데 왜 그 말씀이 안 들어올까요? 왜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그들이 사는 세상이 바벨론이라는 거죠. 세상의 영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일주일 월화수목 금토를 세상에서 살고 온갖 영상 매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듣고 노래 가사를 듣고 영화를 보고 그러다 주일날 한번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뭔 얘기지? 세상에서 못 듣던 얘기 같긴 한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자, 웃을 수 없죠. 그러니까 더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들의 자녀는 왜 아직까지도 그 모양일까요? 왜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도 아직도 그럴까요?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눈물 없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시기를 바라요. 나를 보면서 우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바벨론을 보면서 우시기 바라요.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인가? 혹은 왜 나는 교회는 어김없이 나오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세상이 가득할까? 왜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할까?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할까? 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부리는 똑같은 욕심, 가치관 그렇게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있을 때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EM 영혼들을 살리고 그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라스베가스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이 세상은 소망이 있어요.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내가 뭐 때문에 우는지 내 수준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고,
정작 우려될 것이 뭔지를 아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당신은 무슨 결심을 합니까?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결심이에요. 결심. 1절부터 3절까지는 회상하며 울었죠. 4절부터 6절까지는 결심인데 어떤 결심이냐면, 포로된 자들, 비록 하나님 없는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땅에서 살지만 여기서도 타협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우리 한번 4절 가봐요. 4절 보시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불결한 땅, 불결한 민족들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똑같은 얘기죠. 너 찬양 하나 해봐. 그랬을 때 제가 긴머리 소녀 불렀죠. 너 교회 전도사잖아. 노래 한 곡 해봐. 전 가요를 불렀거든요, 늘. 왜요? 그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5절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포로된 땅에 와서 적당히 타협하고 나의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이방 땅에 동화되어 그 악기를 가지고 아무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이 악기를 사용한다면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주 비장한 거죠. 비장한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 악기를 쓸 거야. 뭐 그런 표현 같아요. 우리 집에 기타가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2007년도에 구입했어요. 제 재산 목록 1호. 그 당시에 900불. 2007년형 기타. 그 기타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드려지는데 그 악기가 쓰임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타는 진짜 하나님의 구별된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저는 그 기타로 이 세상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며 돈 벌 생각이 없어요. 전 벌 수도 있거든요. 경로도 있고요. 기회도 많이 얻은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거 돈 벌 생각 없어요. 그거로. 그런 얘기죠. 찬양하던 자들 얼마나 연주를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 이방 땅에서 가게 하나 차리면 대번 돈 벌 수 있죠.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방 땅에 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 중심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이죠. 그 다음에 6절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잃어버린다면, 내 마음의 그 중심이 사라진다면 찬양 한마디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는 것은 입 다물겠다, 그런 얘기예요. 중심이 없는 찬양 한 곡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비장한 거고, 예루살렘이 여전히 나의 최고 기쁨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죄악 덩어리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지만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관심사고, 나는 세상의 영이 팽배한 바벨론에 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서 존재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결심이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저 이방 땅 바벨론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미국 땅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세상의 영이 팽배한 다원주의 국가예요. 대통령이 나 예수 믿어 이런 한마디 하면 이건 벌써 힘들어지는 나라예요. 그런 18세기 19세기의 미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땅에서도 이런 결심이 있길 바라요. 세상의 영이 팽배한 이 땅에서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선택할 거야. 이런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은 선택이 많은 땅이에요. 선택할 게 많아요. 예루살렘 있을 때는 자나깨나 그래도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신이 바뀌네요. 마루둑이라는 신이 대빵이에요. 거긴 담무스라는 남신도 있고 세미라미스라는 여신도 있어요. 왜 그들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될까요? 뭔가 끄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되죠. 끄는 힘이 있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거기 가보니까 돈의 신도 있고 섹스의 신도 있고 오락의 신도 있고 음식의 신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강력한 유혹을 주는 신들이 너무 많은 땅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는 선택할 여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선택할 여지가 너무 많아져요. 이제는 주님 말고도 선택할 것이 너무 많아요.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을 보면 이 미국이 5, 60년 전만 해도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요, 별로 할 게 없었대요. TV를 틀으면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좀 어디 가서 갈 데 없나 가보면 다 문 닫고, 식당도 문 닫고, 상점도 문 닫고, 백화점도 문 닫고, 죄다 문 닫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을에 교회 가는 날이구나, 을에 교회 갔다 와서 가족과 쉬는 날이구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지금 미국이 그렇던가요? 주일에 더 유혹이 많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갈 데가 너무 많죠? 교회 갈까? 일하러 갈까? 쇼핑 갈까? 여행 갈까? 밥 먹으러 갈까? 피크닉 갈까? 그냥 집에서 잘까?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우리들 바벨론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담무스가 공격할 것이고, 마루드기 공격할 것이고, 정말 성도지만 정신 못 차리게 바벨론의 그 휘청거리는 술 취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지만 정신 못 차릴 수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잘 하시고 바른 선택하시고 바른 결심하셔서 이 자리,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또 한 주간 살면서 이기기 위해서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무장하고 다시 흐려졌던 초점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별하고 다시 분명히 서서 또 한 주간 내가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그 시인이 했던 결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둘 것을 결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오늘 시편의 저자 말고. 누구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왕의 진미를 즐거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대로 결심하며 살겠습니다. determined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건 뭐예요?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든 선택이죠. 그 바벨론이라는 환경이 그걸 만만하게 두지 않는 환경이죠. 그렇지만 신앙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라 가운데서도 위대하게 하시고 높여주셨던 것을 기억해요. 타협하지 않는 인생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뛰어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데 타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잠깐의 시련은 있었지만 그것을 다 통과하게 하신 후에 더 높이시는 것을 보잖아요. 지지부진하게 살고 싶으면 타협하시면 돼요. 성도로서. 그렇지만 정말 탁월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바벨론 포로되어 정말 굳은 비장한 결심을 했던 시편 137편의 저자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돼서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미국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웁니까? 어떤 결심을 하고 삽니까? 바벨론 같은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나 자신을 본다면 울게 하옵소서. 바벨론 같은 세상이 주입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조차 못하는 젊은 영혼들, 다음 세대들을 본다면 울게 하소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늘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영이 임함으로 에스겔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듯이 주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